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요, 또 독립운동가며 YMCA 운동을 아주 주창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에 대한 일화의 한 토막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일제는 굉장히 무수한 협박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억눌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하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제 선생님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YMCA 운동, 이건 세계적인 운동이잖아요. 이것을 해가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니까 일제가 이 방법을, 수단을 바꾼 것입니다. 협박하고 막 핍박해서 이제는 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보내가지고 이제 매수해보려고 했습니다. 돈다발을 가지고 청년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이 정도의 돈이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성에서 복잡하게 시끄럽게 그렇게 마시고 조금 시골에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제 선생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 사람아,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세. 나를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지 말세. 그래서 이 청년은 또 이 이상제 선생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100년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협박하는 말이죠. 선생님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자 이상제 선생은 대담, 이 사람아, 세상에 한번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지 않고 살아야지. 죽긴 왜 죽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패망하는 것을 다 보기까지 계속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조금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선생님, 중국의 진시황도 그 불로초를 구해다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영원히 살려고, 영생하려고 애를 쓰던 진시황도 죽었는데 선생님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산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불로초라도 먹었습니까? 그러자 이상제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먹었지. 너희는 천황 또 일본 군국주의 다 멸망하도록 나는 영원히 살 그런 불로초를 먹었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을, 이 성경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네. 그래서 난 영원히 살면서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볼 것에,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그까지 돈으로 매수하려지 말고 어서 우리 집을 나가게 하면서 쫓아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 협박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또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 매수하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의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이 우리 이상제 선생님과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체력도 막 단련하고 출세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면 실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돈을 벌면 재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계에 나가면 또 권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권력도, 지식도, 또한 물질도, 체력도
상대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주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란 말, 이것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라는 말은 이게 기쁘다, 이게 좋다, 그런 뜻이 있고,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합쳐지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겔리온 이 말에서 이게 어원이 되고, 이게서 영어로는 겔리온 가스펠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강조하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거나 복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본래 그는 굉장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스카기였고 명문가 출신이었으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당당한 당시에 아주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대제사장까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나사렛 이단들의 무리들을 보니까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오히려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핍박하는 것에 그게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성경엔 다메섹까지, 거기에까지 핍박하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노중에서 그런데 사울은 아주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강렬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십자가라는 아주 처형틀의 강도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여러분 밝은 데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 강렬한 빛이 비춰가지고 그는 이 다메섹을 가는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므로 그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이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되고, 정말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한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고 핍박자요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그 신앙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는요, 이 서유럽을 거의 절반 이상을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오직 힘에 의한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무력으로 인해서 아주 약소 국가들을 지배하고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로마의 제국 안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최고로 이겼습니다. 힘을 가진 것이 정의였고 힘을 가진 자가 옳은 편이었고 진리의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살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하는 진리, 그분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로마 제국에게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힘, 권세, 능력, 정복, 승리, 이러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사랑하라, 회개하라, 희생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로마인들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힘과 능력, 무력에 의한 이 모든 힘, 그것이 참된 힘인가? 참된 능력인가? 아니다. 진정한 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 진정한 승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과거에는 바울이 부끄러워했죠. 나사렛 목수,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큐리오스가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게 디나미스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막 큰 폭발을 일어나고 큰 힘이 나타나는 그 원동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돌덩이 반씩이라도 폭발시켜 산산조각을 내는 초능력의 힘, 초자연적인 엄청난 힘을 두나미스라,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많은 그 앞에도 위인들도 있었고 철학자들도 있었고 선각자들도 있었고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천국 가는 길을 뚫기 위해 가지고, 천성 가는 길을 뚫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이나 또한 현인들이나 철학자들, 그들의 모든 수고는 어쩌면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호미자루를 가지고, 괭이자루를 가지고, 삽자루를 가지고 막 길을 닦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두나미스, 십자가의 다이나마이트로 가지고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들에게 건설하여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무력과 힘, 권력으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을 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 그 힘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 힘은 바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다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는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는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 군단을 통해 가지고 창과 칼로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많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성과 또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인류를 살려주었습니다. 죄악에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니까 그 마을이 새로워지고 그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 국가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과 어린이들의 모든 인권이나 모든 권리가 신장이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와 시민의식이 막 새로워지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유럽에 그쪽에 영국, 그다음에 그 위에 덴마크, 그다음에 저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룩셈부르크 이렇게 가지고 그런 나라들,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지 아세요? 떳떳한 조상들이 아니에요. 그들 조상들은 야만인들입니다. 바이킹의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면 굉장히 이 게르만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이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겸손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영국은요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젠틀맨, 영국 신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북유럽에 있는 그런 노르웨이나 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덴마크 이런 나라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점들이 사람들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떤 수행을 하고 또 계율을 지키고 또 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뭔가를 쌓아가지고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래야만 구원을 하고 받고 회탈을 하고 덕도를 하고 그런 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도록 그런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서 다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가장 뉴 안겔레스,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이게 두나미스, 이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꼭 저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개인적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완전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이 예수에 대해서 뭐 알았습니까? 예수라고도 안 했습니다. 야소라고 그랬어요.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하되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에 구세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고, 그 복음이 소식이 들어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요, 놀라운 전파력을 가져오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선각자들,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이, 이건 장로님이십니다. 김구 선생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또 장로님이고, 또 윤보선 대통령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앞서간 모든 선각자들이 다 이 초대교회 보면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스왈론이라는 처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당시 김익두라는 청년이 굉장히, 이 사람은 남봉꾼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건달이었습니다. 평양 생활함이라면 이 장이 있을 때에 그 선앙당을 지나가면서 그 비는 게 뭐냐니,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 소원으로 빌었다는 것이, 완전히 장에 완전히 난장판을 엎어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먹으로 패고, 이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왈란 처녀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전도지를 주니까 김익두가 보통 사람입니까? 전도지를 받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하고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청년, 전도지로, 우리 말로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때 저녁 때 집에 왔는데 김익두가 좀 이상한, 코가 간질간질 하면서 재채기가 나오고 계속 코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코가 썩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가, 그 처녀 선교사가 파란 눈을, 그리고 얼굴은 하얗고 한 그 선교사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계속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코를 확 풀었으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그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잠을 못 자고 코가 썩는 것 같고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을 꼬박 설치고 이 김익두가 이 수아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건달이고 아무리 깡패라도 코가 썩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겠습니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코가 안 썩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하고 늘 찬송 부르고, 그렇게 장터에서 막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냥 시장판을 난장판을 만들고 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적이 하면은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날아가고 막 이럴 텐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김익두가, 그래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그 김익두가 여러분 나중에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부흥집회도 많이 하고 전국을 삼천리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막 맹인에게 기도하며 손을 얹으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막 들리고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 또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의 폭탄이 로마에 떨어지면은 로마는 무너진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형장에서 수많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죽어갔던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근데 그들의 순교, 그들의 핏값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후세들은 감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카타콤 무덤 속에서, 그쪽에는 주로 스케스 이런 안반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단단하지만, 그래서 무덤을 주로 이제 지하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때 가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는 1000년의 세월을 그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가 제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황제들의 무덤도 없어지고 성벽도 회파되고 나라도 역사 속에 기록 속에 다 이제 다 사라져 버렸지만서도,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온 지구촌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에 모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모든 권력에, 로마의 모든 팍스 로마나의 그 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될 때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